사도행전 9장, 그리고 본서는 마태복음 10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한 분씩 나누어서 다니엘서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서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게 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비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근거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이 아무 그릇됨도 있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 하옵소서. 그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 한 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입니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되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리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밭에 올라가 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거치는 못하는 규례니라 하니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대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서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입니다 하니 이에 왕이 명령하여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놓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더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불꽃기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중에 들어가서는 밤이 새도록 인식하고 그 앞에 오라기를 지치고 잔자리를 마다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서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돌에가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내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을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범행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으나이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좀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
아니라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더라. 아멘. 사도행전입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인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주 브레네인 알렉산드라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의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아멘.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0장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와 같이 순결하다. 사람들을 상하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게도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게 행해 할 말을 주시리.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신 이고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지만은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피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없다. 아멘. 오늘 이 본문으로 알곡과 가라지 말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성령 강의들 이후 13번째 주입니다. 그리고 쳐서 3일 4일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 참석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올 추석이 9월 29일입니다. 윤달이 들어가서 늦게 추석이 오게 되는데 아마 이번 추석에는 햅쌀을 다 먹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들판을 논들을 이렇게 둘러보게 되면 벌써 이 벼가 고개를 많이 숙이고 빛깔도 이렇게 누렇게 변해 나가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이 옥시기가 나간다는 것 그리고 가을에 추수절기가 왔다라는 것은 참 감사이고 기쁨이고 행복한 그런 일입니다. 하지만 올해는 특별히 이제 원래 봄에는 냉해 피해가 참 심했습니다. 제가 이제 사과 농사를 짓다 보니까 그것을 이제 피부적으로 아주 민감하게 느낄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 봄에는 냉해 피해가 많고 그리고 여름에는 폭우가 많이 쏟아졌죠. 폭우가 많이 쏟아져서 사과밭에는 뿌리장애가 이렇게 발생했습니다. 저는 이제 뿌리장애가 뭔지 몰랐었는데 사과 농사 때문에 이제 뿌리장애가 알게 됐는데 이제 비가 많이 오게 되니까 늘 이제 밭에 이제 물이 이제 계속 고여 있다 보니까 그 땅 속의 뿌리가 제대로 이제 활성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영양분을 제대로 공급을 못하다 보니까 사과 잎이 이제 누렇게 변하는 현상이 발생되고요. 그게 이제 뿌리 장애고 그 얘기를 원래 처음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또 내일부터도 또 3일 동안 비가 온다라고 하는데 좀 폭우가 그치고 좀 좋은 날씨가 좀 계속 며칠간 이어졌죠. 사실 지금 가을 절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결실을 맺어 나가는 시절이기 때문에 햇살이 아주 이렇게 쨍쨍해야 열매들이 또 내실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데 또 월화수 또 비가 오게 되어가지고 그런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농촌에 있다 보니까 또 농사를 짓다 보니까 또 이렇게 날씨에 민감하게 되고 그리고 이 열매, 결실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새롭게 새기는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오늘 제목을 이제 알곡과 가라지 이렇게 잡았는데 이 알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죠. 곡식이
곡식이 이렇게 충실하고 벼가 튼튼하게 병이 있었더라도 그것을 이겨나가고 열매를 아주 알차게 맺어나가는 그런 것을 이제 알곡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가라지라고 하는 것은 사전을 찾아보니까 1년생 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년생 풀. 성경에 보게 되면은 우리의 마음밭을 비유할 때 골짜기와 가라지 이런 표현들이 나오게 되는데, 또 우리가 삶을 살아나가는 과정 속에서 성경에서 이 가라지 풀이라고 하는 것은 회방꾼, 방해꾼, 우리 하나님의 뜻을 알곡을 맺어 나가는 것을 방해하는 그런 것으로 이 가라지가 많이 이렇게 등장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니엘서는 아주 오늘 보면 좀 1절에서 23절까지인데 길지만은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다니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지켜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다니엘서 6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6장 8절 10절에서는 스데반 집사님, 이 초대 기독교 공동체에서 처음으로 집사 중에는 처음으로 이제 희생을 당하는, 그것도 현장에서 돌에 맞아서 희생을 당하게 되는 스데반 집사의 마지막의 그 모습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데반 집사가 이 돌에 자기의 잘못이 하나도 없는데, 오늘 스데반 사도행전 6장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이어지는 본문 뒤쪽을 보게 되면 스데반 집사 다니엘도 그렇지만 스데반 집사님도 잘못이 없는데 이 스데반 집사님이 너무 열심을 다해가지고 진실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이제 시기 질투를 합니다. 그래서 죄를 찾을 수가 없으니까 거짓 증언자를 돈으로 거짓 증언자를 매수를 합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이 현장범으로 죽게 만들게 되는 아주 파렴치한 주변 사람들의 모습, 아주 악한 주변 사람들의 모습이 사도행전 6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16, 23절에서는 또 이 부분도 이제 유명한 부분이죠. 대표적으로 뱀과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 같이 순결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이 세 부분을 통해서 다니엘이라든지 스데반이라든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살아나가는 그 사람이 바로 알곡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선택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역사에 나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하지만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 2명의 총리라든지 120명의 고관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악한 사람입니다. 시기질투에 의해 가지고 죄가 없는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거세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왕을 속입니다. 그래서 결국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게 되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오히려 그리고 자기들뿐만이 아니고 자기들의 가족들까지도 몰살당하게 되었다는 것을 이 다니엘서 6장에서 아주 소상하게 자세하게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제 사도행전 6장에서 이제 스데반 집사님이 현장에서 돌아가셨지만,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그 사람들에 대한 결과들은 사도행전에는 기록은 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스데반 집사님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그 사람들이 다 유대인들. 근데 물론 이제 유대인들이었는데 그 중에서 이 유대 전쟁이 있죠. AD 70년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36년
36년 전에 예루살렘의 참 제사장 참 대단한 제사장, 그리고 지방에 있었던 제사장 집안, 그 아버지하고 그 아들들에 의해 가지고 로마에 항거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근데 그때에 로마가 본보기로 유대인들을 엄청나게 학살을 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그게 이제 AD 70년, 예수님 돌아가시고 36년 뒤에 그런 처참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디아스포라라는 개념을 쓰고 있는데, 이게 흩어진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에서 북쪽으로, 육지로는 이제 북쪽으로 해서 그 터키 지역까지, 아시아, 소아시아 지역까지 이렇게 이동하게 되고, 그리고 인도로까지도 이제 예수님의 제자 중에 도마 끝까지 의심을 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손자, 못 박힌 손, 그리고 그 창에 찔린 그 옆구리, 이것을 만져보고서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눈물을 흘리면서 고백했던 도마 같은 경우는 그 박해를 전도해가지고 이 사람 인도까지 갔죠. 인도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하여튼 이 AD 70년에 일어났던 이 로마의 대대적인 박해로 말미암아가지고 이렇게 또 지중해를 넘어서 로마, 그리고 또 유럽으로 이동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사도행전에서 기록으로 남아 있는 것이 안디옥,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은 그 알렉산드리아, 북아프리카 지역, 이집트에 있었던 나일 강변에 있었던 그 알렉산드리아, 이 두 곳에 의해서 초창기 기독교 1000년의 역사가 거기서 큰 인물들이 예수님 돌아가신 이후에 많이 이렇게 배출되게 되는, 그래서 2000년의 역사를 이어져 나오는데 안디옥 교회와 그리고 알렉산드리아, 여기가 상당히 중심축의 역할을 나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을 죄 없는 스데반 집사님을 죽인 유대인들이 이렇게 비참하게 이렇게 또 삶을 살아나가게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어떤 그런 것들이 이제 다 가라지죠. 가라지, 다 껍데기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니엘과 스데반 집사 이분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껍데기, 가라지가 아니고 하나님의 진리를 항해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삶을 살아나가면서 이렇게 열매를 맺어나가는, 각자의 삶의 상황 속에서 알곡을 맺어나가는 그런 삶이 이어져 나갈 수 있으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이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웠다. 그래서 전국을 통치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5장을 보게 되면 이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 하나님을 모욕했다가 결국은 죽게 되는 암살을 당하는, 그것이 이제 다니엘서 5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바벨론이 멸망을 합니다. 드디어 바벨론이 멸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바벨론 다음에 제국이 그 다음에 이제 페르시아. 근데 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이제 공식적인 명칭을 쓰기 전에 오늘 이 다니엘서 이 본문에는 메대와 바사라고 하는 그 두 개념을 쓰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메대와 바사가 나중에 페르시아라고 하는 이 제국으로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중에 이제 바벨론이 멸망하고 이 페르시아를 전체를 메대와 바사의 통일 왕국을 이루어 나가면서
페르시아라고 하는 이 제국으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는 고레스 왕의 칙령이 벌어지죠. 고레스의 칙령이 벌어지는데 바로 이 고레스 왕은 외교적인 부분에서의 역할을 맡고 있었습니다. 2년 동안을. 그리고 그 국내의 내치라고 하죠. 내치. 국내의 정치는 이 다리오 왕이 하고 있었습니다. 고레스는 외국과의 관계, 계속 전쟁을 하고 있었던 거죠. 이 바벨론 70년 동안 득세했던 이 바벨론 제국이 얼마나 막강한 권력을, 이 군사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허문다라고 하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고레스는 거기에 이제 집중을 한 거죠. 거기에 집중을 할 동안 이 다리오 왕은 내부를 이제 통치를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2년 뒤에 이 다리오 왕의 첫 번째 딸, 다리오 왕의 딸을 이제 고레스 왕하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동맹을 맺게 되는 거죠. 결혼 동맹을. 고대는 대부분이 이 결혼 동맹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현대도 지금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여전히 남아 있지 않습니까? 명문가 집안들은 대부분 되게 정략적인 결혼을 좀 여전히 지금도 이제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떤 이 다리오의 딸하고 고레스 왕하고 결혼을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고레스에 의해서 이 고레스가 페르시아 메대와 바사를 전체를 통합을 시켜내고 그때부터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라고 하는 지금의 이제 이란이죠. 지금의 이 페르시아 제국이 이렇게 그 세계 전면으로 현실적으로 드러나게 되는 그런 것을 역사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2년 동안에 있었던 그 부분에서 이제 다니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다니엘은 참 지혜롭고 다니엘은 참으로 현명한 사람이었어요. 바벨론 제국에서도 참 쓰임을 받았죠. 바벨론에서도 쓰임을 받았는데 바벨론이 멸망한 이후에 나타난 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그 제국에서도 이 사람이 최고의 권력, 총리 자리까지 이렇게 오를 수 있고 이 권력을 계속해서 이어져 나갈 수 있었다는 것은 이 얼마나 이 다니엘이 참으로 지혜롭고 현명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리오 왕의 그 지혜가 얼마나 이렇게 높았는가, 그리고 그 지혜라고 하는 것이 바로 다니엘 자체의 능력이 아니고 바로 다니엘이 갖고 있는 지혜와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온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에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증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나가면서 특히 우리 믿음의 우리 모든 믿음 생활을 하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지혜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나가게 될 때 거기에 막힘이 없이 문제가 있더라도 나를 해보지 않은 사람이 있더라도 그 믿음을 지켜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헤쳐나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이 다니엘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가 새겨볼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다리오가 자기 뜻대로 이 120명을 이 고레스 왕이 이제 그 바벨론 제국을 붕괴시키기 위해서 계속 이제 밖에 나가서 전쟁을 하고 있으니까 내부적인 통치를 참 내실 있게 하기 위해 가지고 120명을 전국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게 되면 그 중에서도 120명을 세우고 총리를 대표직을 3명을 두었습니다. 근데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왕이 이것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입니다.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게 하였다. 참 지혜로운 거죠. 이 조직 체계를 갖춘다는 것은 참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3절에서 이제 문제가 이제 발생되게 됩니다. 다니엘은 3절, 4절부터인데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서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했다. 다리오가 다니엘을 알아보고 벌써 바벨론에서도 크게 활약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소문을 당연히 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벨론이 멸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다니엘을 다시 기용을 하는 겁니다. 다시 자기가 쓰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4절에서 이제 문제가 생겨납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했다. 이렇게 합니다. 이 참 다니엘을 죽음으로 내몰려고 한 사람들, 다니엘을 죽음으로 내몰려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다니엘을 가장 잘 알고 있었던 다니엘과 같이 한솥밥을 먹었던 그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참 좋은 귀한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귀한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늘 동고동락하던 사람들, 늘 함께하는 사람들, 늘 함께하기 때문에 나에 대해서 가장 많은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나를 배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나를 해코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또 반대적으로 나랑 가장 가까이 있고 친밀하고 이런 사람들이 나를 세워주고 나를 도와주고 나에게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나를 죽음으로, 나를 오히려 거짓 증언을 세웠어요. 거짓을 꾸며서 나를 이렇게 해코지, 가라지의 역할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다니엘서 6장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잘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참 우리가 저도 뭐 이런 것을 참 잘하지 못하는 부분인데 이 본문을 통해서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 이제 그러한 것들을 통칭해가지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뱀같이 지혜로워야 되고 그리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혜롭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쏙지 않는 거죠. 남들이 파놓은 함정에 빠지지 않는 겁니다. 남들이 파놓은 함정을 보는 통찰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함정에 그 사람들과 같이 하면서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과 동고동락 하면서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파놓은 그 함정 이것을 보는 눈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피해 나가는 그것이 이제 뱀같이 지혜로우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것은 뭡니까? 그 악한 사람들. 오늘 이 본문에서는 다니엘서 본문에서는 총리들과 고관들, 권력을 갖고 있는, 돈을 갖고 있는, 그리고 그 나라를 다스리는 최고의 권력에 있는 이 사람들이 오늘 이 본문에서는 다니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 진실한 사람, 그리고 정말 이 페르시아가 이제 지금 막 개국하지 않았습니까? 나라를 지금 막 이렇게 세우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 개국 초기에는 혼란스럽죠. 조선도 개국 과정에서, 조선의 개국 과정에서 가장 큰 공헌을 한 것은 누구입니까? 이성계의 아들 이방원하고 세 번째 아들인가요? 이방원하고 그리고 또 한 사람 정도전입니다. 정도전. 신진 4대부였던 이 정도전과 이방원 이 두 사람이 최고의 조선을 개국하는 과정에서 최고의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근데 결국은 어느 정도 기반이 다져지고 나니까 이방원과
세 번째에 왕으로 등극하는 과정 속에서 이 정도전을 제거를 해버리게 되죠.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런데 정도전을 제거를 함을 통해서 오히려 이 세종이 뭐 제거가 되었기 때문에 세종이 그렇게 했다라고 보는 것은 좀 어폐가 있지만 하여튼 이렇게 그 이방원이가 그것을 다 이렇게 그 문제 제기를 하는 할 수 있는 그런 개연성 있는 사람들을 다 없애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세종이 편안하게 그 조선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의 기반들을 이렇게 세워나간 것을 보게 됩니다. 여튼 이 총리 고관들 이 페르시아 제국의 기초를 다져야 되는데 다져야 될 시기에 그 다져나가는데 가장 영향력을 서로 힘을 모아나가고 나가야 되는데 오히려 총리들하고 고관들은 이게 이 시기질투심을 이기지 못하고 이 훌륭한 이 다니엘을 제거할 생각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어떤 우리 삶 속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사실은 비일비재하게 지금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그것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현상을 다니엘과 같은 충직한 실력이 있는 사람을 제거하기 위해서 지금 현 행정부가 온갖 작당을 지금 다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지금 실시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 행정부가 죄악의 덩어리입니다. 그들의 범죄 소굴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죄 없는 사람들의 자꾸 죄를 뒤집어 씌우지. 그리고 죄를 만들어냅니다. 거짓 증언자를 양상에 내고 있습니다. 이 총리들과 고관들이 이 파렴치한 짓들을 하고 있는. 그런데 참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총리와 고관들이 만들어 놓은 그 계획, 그 빈틈이 없어 보이는 그 계획의 결국은 자기 꾀에 자기 개인뿐만이 아니고 자기 집안까지도 다 몰살을 당해버리게 되는 이러한 결과가 주어졌다라는 것을 오늘 보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5절을 보게 되면 이 총리들과 고관들이 이제 작당을 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다.